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어제 저는 아침에 우리 신동호 신부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러 공항에 갔었는데 황 신부님께서는 공소 미사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직원 몇 명과 함께 저희가 공소에는 주일마다 10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모두가 다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어제 신자들과 신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선물을 나눠주시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막 나눠주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할 성당에 와서 가족이나 형제, 이웃들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황 신부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명단을 만드셨고 어제 미사 때에는 그 인원들만 선물을 받아가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어느 분당이든 신자들 사이에 다툼은 늘 있습니다. 물어뜯기는 경우가 생겨서 신부님을 찾아오는 신자들을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만났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오랜 시간 신앙 활동을 해온 분들이라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 오해 등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신자들 사이에 그리고 믿는 이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가족이 원수가 될 만큼 깊은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독서에도 하느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아픔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늘 고통과 시련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탈출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느님의 힘이 오히려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바구니에 실려 강가에 버려지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이를 발견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강에 던져졌어야 할 이 이스라엘 아기는 후에 자신의 민족을 종살이에서 해방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를 모세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민족이 겪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 지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만난 사람들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순간들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결국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복음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놓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에 살면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들, 저에게 있어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인 고통이나 문제들, 그렇게 제게 놓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신부도 신앙인도 아니고 단순히 그저 관리자로 살고 있는 죄의 모습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 하느님과의 연결점을 이어가는 일은 지금도 쉽지 않은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연결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신부인 제가 사회라는 틀 안에 사시면서 겪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오해와 갈등,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부족한 제 경험으로 완벽한 위로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사실만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내게 놓인 고통, 슬픔, 아픔, 우리에게 그것은 결코 절망만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내 삶에 놓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시고 조금 가볍게 만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체험하시면서 기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공대가 왔는 줄 알았는데 돌격대가 왔어. 너무 돌격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오늘 그 해내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 또 우리 직원들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 한 번만 하고 다 알아듣고 바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페이스 페인팅을 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안 그래도 이쁜데 거기다가 그려놓으니까 그 사진은 지금 좀 우리 팀들한테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놓게. 예,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우리 김 실장한테 좀 많이 주시거나 최대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거 내일 좀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오후에 전지를 했는데 내일은 뭐를 할 거냐면은 유칼립투스 나무 잘라놓은 거를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긴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오후에는 그리고 선크림 좀 바르고 내일은 아마 한 2시간 반 정도 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8시 지금 가셔서 옷 따뜻한 거 입고 8시 반까지 인사과로 올라오시면은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기가 나는 한 번도 안 물렸는데 물린 분들이 계신다니까 F키를 바깥에 나갈 테니까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인사과 올라가기 전에 방에다 다 쳐놓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 본인 오늘 태양광 점검 다 하셨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은 3일, 4일 지나고부터는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죠? 네. 밥 안에서